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 6개월 돌아보시면서 내가 뭘 잃었지? 왜 이렇게 좀 힘이 빠지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런 번아웃, 또 영적인 무기력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치고 어떨 땐 좀 냉소적으로 변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어,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 번아웃의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우리가 너무 자기 열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엔진 오일 없이 그냥 막 달리는 자동차 같다고 그런 비유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내 힘, 내 노력, 내 에너지만 믿고 목표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결국엔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할 때 사실 번아웃은 좀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 이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달리다가 또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안 보이면 더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 이걸 또 다른 원인으로 꼽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참 즉각적인 결과, 또 눈에 딱 보이는 성공, 여기에만 너무 의미를 두다 보면 그 과정 자체의 가치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까지 무디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또 하나 정말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비교 문제잖아요. 특히 뭐 SNS 같은 거 보다 보면 다들 너무 잘 나가는 모습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가장 잘 나온 모습, 뭐랄까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 평범한 일상이랑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나 기쁨, 소망 같은 걸 다 앗아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전반부가 어떤 실마리를 주는 것 같은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요. 원어로는 에르곤 아가톤이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나 노동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사명 또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이 선한 일을 시작한 주체가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비유가 딱 들어맞는군요. 우리가 막 좋은 습관 만들고 봉사하고 이런 앱들을 설치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우리 삶이라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OS를 처음 설치하고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 또 어떤 선한 일의 시작은 나의 어떤 대단한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좀 멈춰설 때도 있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뭐 내부 갈등이나 외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에너지, 능력은 다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바닥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즘 기업 경영에서도 뭐 ESG 경영 이러면서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 영적인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지쳐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네요. 내가 이걸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결국 완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그냥 어중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신실하심,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마치 건축가가 수많은 어려움, 예산 문제, 민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건물을 완성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을 봐도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텨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 완성하셨죠. 와, 듣고 보니 관점이 정말 확 바뀌네요. 결국 우리가 냉소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능력을 막 키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또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데 있다는 거군요. 이게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점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로 옮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노력의 이유와 그 근본적인 동력을 나의 어떤 한계나 능력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에 두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건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 버거워했던 영역들이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일, 이걸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요. 조금은 더 가볍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